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날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예배로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죄 백성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많은 유행병들이 퍼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늘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안 미치는 것 없도록 일일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두운 곳에 불을 밝혀주시고 또 전쟁터에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찾아가시고 또 LA의 불꽃 중에도 찾아가 주셔서 비가 내려서 이 불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조국에도 찾아가 주셔서 혼란이 안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하니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료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중보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죄를 도하해 갑니다. 아합이 살고 있는 궁 옆에 우리가 아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늘 바라보면서 저거를 쌍뭉개서 포도밭을 심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나물밭을 심겠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화원입니다. 화원. 더 자세한 확실한 단어는 화원. 그러니까 꽃밭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내려볼 때 나봇의 궁 가까이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싹 뭉개 갖고서 아름다운 정원 같은 걸 만들어서 성궁에서 탁 내려다보면 아주 그냥 꽃이 만발한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자기 기분을 좋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꼭 보면은 참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봇이 뭐 그렇게 끝까지 이 포도밭을 왕한테 주지 않고 버텼나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만은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비뽑아 기업으로 주신 땅을 남에게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살짝 중국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또 뭐 공산주의 나라는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 땅이 임자가 사실은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땅을 임대받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손한테 넘겨주고 또 자손한테 넘겨주는 거지, 내가 돈 없다고 팔아서 옆집 사람이 내 땅도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돈 없으면은 옆 땅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먹을 걸 다른 사람들한테 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꾸면은 나중에 갚아야 되고, 또 땅을 가진 사람도 안식년이 되면 돌려주고, 또 희년이 되면은 49년째가 되면 호적 정리를, 그 땅 정리를 다시 해서 다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희년을 선포하라. 이 내용이, 희년을 선포하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49년 동안 땅이 막 뒤죽박죽 됩니다. 막 김신혜가 박신혜 땅도 가져가고, 박신혜가 뭐 또 최신의 땅도 좀 뺏어오고, 막 뒤죽박죽 되다가 희년을 선포하라. 희년이 되면 원래 모습으로 땅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그 주고받고 뭐 팔구사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어서 재배하고 경작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개념이죠. 근데 이 아합은 원래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정말 완전히 무지하거나 아예 머릿속에 개념이 없어요. 여리고성 쌀 때부터 이 아합왕의 마음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밭을, 그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저거 나봇의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여호수아 때 제비 뽑아서 저 땅을 갖다가 가졌는데, 근데 가갖고서는 그런 거,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가서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 땅을 좀 나한테 좀 팔아라. 아니면은 꼭 포도원을 하고 싶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치기도 해줄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걸 딜을 합니다. 딜이라, 하나님의 율법하고 딜을 한다는 게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비 뽑아서 분배한 땅인데 그거를 왕이 가갖고 딜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혹시라도 포도원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포도원 하면 되지. 내가 좋은 땅 소개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다른 땅으로도 대신 바꿔치기 할 수도 없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금하실지로다 라는 표현, 금지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십니까? 이런 논조예요. 내 유업에게 주신, 내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왕한테 주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금지하신 일인데 그걸 왜 하나님 말씀을 악을 쓰고 어기려고 합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아합왕이 참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뜻이라는데 하나님 대놓고서 하나님의 뜻 그까짓 거 난 필요 없어.
내가 왕이다 뭐 이러면서 뺏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합도. 그러니까 집에 가갖고서 이 참 연약한 아주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뭐 한 5살이나 6살짜리가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다가 안 통하면 그냥 막 가끔 장난감 가게 예전에 토이스 아러스 같은 데 보면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 갖고 막 발을 갖다가 막 동동 구르면서 그냥 엄마한테 막 울고불고 그 악을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왕 돼 갖고서 왕이 돼서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졌다고 집에 들어가갖고 밥도 안 먹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나 있는 이 참 이건 왕이 될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내는 그런 철딱선이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이세벨은 그 모습이 영 불편한 거야. 밥도 안 먹고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서 왜 이렇게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합니까?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말해 보시오. 그러니까 왕이 내가 포도밭 그 나봇의 포도원 그걸 꼭 가져야 되는데 그거 가져서 거기다가 민들레도 심고 채송화도 심고 뭐 그냥 멋있는 정원을 꾸려갖고 궁에서 탁 내려다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지는 그런 걸 원하는데 이 나봇이 완전히 이게 참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사람이라 안 되겠다고 그냥 계속 고집을 해서 내가 그냥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 이 아합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마지막 보루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세벨은 그런 것도 없는 여자야. 완전히 두로와 시돈의 바알 제사장 딸이니까 하나님 말씀 같은 거는 애시당초 마음에 없었어요. 그러면 왜 못 뺐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아합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열조에게 유업으로 준 거는 절대 뺏으면 안 된다는데 그거 알아서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거. 이 음모가 이게 율법으로 법으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이게 두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장로들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통과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있는 장로들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세벨이 왕은 안 나서고 이세벨이 싹 나서갖고 장로들하고 또 높은 사람들 한 자리에 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라고 크게 아주 그냥 광고를 해서 장로들 높은 사람들 다 불러서 금식을 선포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선포하세요. 그래 놓고는 그 자리에 그 나봇을 갖다가 일부러 상석에다 앉힙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나봇을 앉히세요. 이 다 꿈인 거예요. 그래갖고서 금식하는 자리,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장로들과 벼슬아치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봇을 높은 자리에 탁 앉혀놓고서는 아주 사람들 보라는 듯이 앉혀놓고는 비류 두 사람, 비류라고 하는 거 성경 속에 나온 비류는 이거는 완전히 원래 표현대로 하면은 깡패라는 뜻입니다. 비류 다윗도 그랬고 비류하고
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싸움할 때, 전쟁할 때 이 비류들을 데려가서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이 비류, 우리말로 막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 사람을 사갖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이세벨이 돈 줘갖고서는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증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나라를 위한 금식 기도회. 그래서 장로들도 모이고 나라의 고귀한 자들이 쫙 앉아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나봇을 일부러 높은 자리에 탁 앉혀놨어요. 그 자리에 그 사람들 나라의 중요한 장로들 다 모인 자리에 이 비류 둘이 탁 들어가고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걸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안 돼요.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두 사람만 증언을 하면 입을 맞추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죽는 거야. 옛날에 스테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증언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갖고서 그 증언한 사람들이 먼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야. 양심이 일말이라도 있는 사람은 참 그 돌로 자기가 거짓말해서 저 사람이 죽는 걸 내 손으로 먼저 돌을 들어서 치는 게 이게 엄청 불편할 겁니다. 내가 거짓말해서 이 사람을 때려 죽여. 이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바가지로 먹을 텐데.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스테반 죽을 때도 두 사람의 그 청년들의 옷을 사도 바울이 발 앞에 두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증인 두 사람의 옷을 바울이 자기가 맡아둔 거예요. 긴 망토 같은 옷을 입고 돌멩이를 쳐서 죽이는 게 불편하니까 그 옷을 벗어서 개놓은 거를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두매. 근데 이 두 사람, 비류 두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니까 짜고 있었던 사람들, 장로들, 높은 사람들,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나봇을 때려 죽여라,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갖고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봇을 끌고 가갖고서 그 비류가 둘이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돌을 던져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일어나서 자 이제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는 포도원을 가지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않고 죽었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요, 우리 죄 없다 그 얘기야. 우리가 그냥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바꾸자고 했는데 자기가 안 바꾸겠다고 버텨서 결국 죽은 거니까 우리 죄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우리가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해서 그 포도원을 가서 취하소서. 그러니까 이세벨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지가 왜 그걸 돈을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대. 그러니까 뺏기는 거지. 그러니까 죽는 거야. 우리 죽은 거에 대해서 난 책임 하나도 없어. 자기가 잘못해서 고집부리다 죽은 거지. 이세벨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야. 그리고 나서 아합한테 가서 말합니다. 자, 왕이요,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나봇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또 그냥 이 남편이 쫄래쫄래 일어나갖고서는 그 포도원 가지려고 이제 나봇 경작하던 포도원에 가는 거예요.
이 나봇은 단순히 포도밭 안 뺏기려고 버텼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버틴 사람들입니다. 이 나봇은 순교자야, 순교자. 포도밭 단순히 아방이 포도밭 더 좋은 거 줄게, 땅 돈으로 바꿔줄게, 더 좋은 땅 줄게. 그래서 딜을 잘못해서 맞아 죽은 게 아니라 이 나봇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건데 그걸 왜 굳이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지키다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여자에게 넘어가 갖고서 그 개교에 넘어가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것도 그냥 때려 죽인 게 아니라 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야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화가 나겠습니까?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가 피를 훑어 성경에서 개가 피를 훑은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이 유일합니다. 이 개는 성경에 아주 더러운 동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고 해서 개에 비교했어요. 근데 개가 죽은 시체를 피 흘린 걸 핥았다라는 얘기는 개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둘 다 아합은 전쟁터에 아람과 전쟁하다가 화살 맞아 죽고, 그리고 그 죽은 피가 흐를 때 개들이 와서 훑었고, 이세벨은 창터에 걸쳐 앉았다가 반란을 일으켜 갖고서 확 밀어 갖고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나봇의 참 순교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나봇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굳세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